가정의 달입니다. 평소에도 가정을 잘 돌아보셔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의 달에 맞춰서 자녀들을 챙기시고 부모님을 챙기시고 또 이 새로운 시대에 출발하는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을 챙기시고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는 복된 이 한 주간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토라포션 레위기 21장에서 24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그 토라포션을 읽고 나서 토라포션의 부모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나서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을 기도로 올려드리잖아요. 35절 시작할 때 그 36절은 끝날 때인데요. 그 유대적인 그 해석은 민수기 10장 35절까지 5절까지를 34절까지죠. 민수기 1장 1절부터 34절까지를 한 권의 성경으로 인정한다면요. 35절에서 36절을 또한 또 다른 성경으로 인정할 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6장 이후에 또 구절을 또 다른 성경으로 그러니까 민수기가 한 권이지만 세 권으로 볼 만큼 이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을 시작할 때 민수기 10장 36절을 마칠 때 있습니다. 저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민수기 10장 35절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나서 36절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만큼 그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이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예수께서 누가의 형제고 모친이고 자녀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달이 돼서 자녀들을 챙기고 가족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들을 말씀이 회복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토라포션의 에모로 그랬잖아요. 에모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아요.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레위기 21장에서 22장, 23장, 24장은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레위기 21장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자, 아무로 말하다 누구에게 말하느냐? 제사장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이 레위기 21장이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22장에서는 그 먹어야 될 음식, 그 성물이죠. 성물에 대한 말씀을 쭉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1장은 제사장들이 행해야 되었던 규범, 더더구나 거룩하게 구별되라. 구별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제사장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22장에서 제사를 드렸던 성물들, 이 성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23장에서는 절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7절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7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여호와 7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레위기 24장에 넘어가서는 등불 관리, 그 여호와의 금초 때 그러죠. 등잔불, 금초 때. 자, 등불 관리할 것을 등불 관리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 등불 관리의 규례가 영원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비춰지는 등불은 영원한 규례라는 것이죠. 자, 성막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의 나라고 성막은 곧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 지난주에 그 5자로 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이유림 집사님이 메시아 왕국 그랬잖아요. 그럼 2자로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천국. 2자로 천국. 예? 천국이 곧 메시아 왕국이고, 그럼 4자로 말하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그래서 같은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2자로 줄이면 천국인 것이고, 이것을 히브리적 관점으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 그래서 천국,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자, 이 등불 관리가 바로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재림의 나라는 그 등불, 빛이 비치는 나라라는 것이죠. 빛이 비치는 나라, 등불, 더더구나 말씀의 빛이 비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말씀의 등불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이런 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라면요, 우리는 반드시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빛으로 임한 자는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안 전하느냐, 왜 빛을 발하지 않느냐, 뭐 말할 것 없이 여호와의 영광이 덜 임했구나, 임하지 않았던지 덜 임했던지, 아니면 꺼져갈 것 같이 바람 앞에 촛불같이 꺼져갈 듯 하는 신앙이든지 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신앙이 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신앙이 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고, 과거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빛이 됐다면 이제는 예수와 토라를 증거하는 토라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직분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먼저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그 토라 포션의 제목이 에모르죠. 에모르를 간단하게 파자를 해보면요, 에모르가 알렙, 황소, 가장 큰 리더 하나님을 표현하고, 렘은 나라, 광야, 물, 토라 등을 상징합니다. 그 레시는 머리,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하죠. 파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부르시다. 누구한테 말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이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서 그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가장 높은 자로서의 선물의 시작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 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시작인 것이고요. 그 시작이 전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시작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높은 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5장인가요? 찬송가 135장 부름받아 355장이에요. 그래요? 역시 똑똑해. 사탕 때문에 울어서 그렇지 똑똑해.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래, 350원에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감당할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리더로. 그래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토라를 다스린 자로, 토라로 다스린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영성 사역을 할 때 하이드베이커라는 모잠비크의 1만 교회를 세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의 양자 되시는 분이 슈프레다 시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그분한테 예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녹음해놓은 게 있어요. 녹음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저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일이 사무엘의 역할이잖아요. 사무엘의 역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것이 100%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모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왕이 있습니다만, 자, 사울과 다윗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문제는 결국 이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 식의 어떤 사역을 하다가 망한 자가 됐다면, 다윗은 그 나름대로 실수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께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됐기에 그가 다윗의 왕조가 되고 영원한 왕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도르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기름 부음을 우리가 등불이 돼서 여호와의 말씀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에게 부르셔서 제사장이 말씀한다 그랬는데요. 자, 제사장은 나름대로 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면 당연히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별되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방세계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세계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부름을 받는 자도 있지 않겠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더욱더 이방 땅보다는 거룩하게 구별된 땅입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은 더욱더 구별된 땅이고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이 시온성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성전터는 더 구별된 것이고요. 그 성전터 중에서도 또 어딥니까? 그 성전들, 또 성소, 또 지성소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성소 중에서도 그 안에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도 십계명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 여호와의 말씀이 얼만큼 구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일반 레위인들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저들이 헌신된 지파라고 그러죠. 헌신되어 있는 자들이 레위인이라면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그 성전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성소에 들어가느냐? 레위인 중에서도 구별되고 구별되는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 중에서도 구별되고 구별되는 사람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도 단계가 있더라는 거죠. 단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거룩, 또 이스라엘의 거룩, 또 그 성막에서 섬길 자의 거룩, 성소에서 섬길 자의 거룩, 지성소에서 섬길 자의 거룩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 제사장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구별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돼서 마지막 때 그 이사야 66장에 보면 마지막 때 레위인을 다시 세운다 그래요. 레위인을 다시 세우고 그 속에서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다시 세워지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되고요. 또 그 중에서 레위인이 더 구별되고 제사장이 더 구별되고 또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어찌 보면요 엘로힘의 반열로까지 구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엘로힘인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만 엘로힘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엘로힘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얼만큼 거룩하게 구별됐으면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고 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엘로힘이라 부름을 받은 분이 누구실까요?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근본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분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엘로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이냐 아니냐 따지는 거 둘째 문제고 성경은 엘로힘이라 말한다는 거죠. 누가 엘로힘이라 말하느냐? 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구별된 그인데 바로 예수와 그분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부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엘로힘 또 성경은 엘로힘이라 말하고요. 이들을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통 쉽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엘로힘의 반열까지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로힘의 반열, 이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이게 이단 삼단의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안 쓰고 엘로힘 그런다면 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엘로힘의 반열에 서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자 그럼 예수와 그분 말고 또 다른 우리 다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분 중에 엘로힘으로 구별되신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엘로힘으로 구별 딱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성경 속에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표시하지 않았지만 여럿이 있겠습니다만요. 사무엘이 엘로힘으로 구별된 사람. 엘로힘.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 그 사울을 통해서 그 신적 반자를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릴 때 그때 사무엘의 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엘로힘. 그러니까 사무엘의 신이 올라오더라. 엘로힘 올라오면 제가 저도 성경 구절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 어찌 있겠죠? 한번 열심히 한번 누가 먼저 찾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더라 그런 말씀이죠.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 젊은 찾을 줄 믿습니다. 사울이 어디요? 사무엘상 28장? 할렐루야. 역시 사무엘상 2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고 12절부터 읽어보십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고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여자의 말을 들으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 신이라는 단어가 자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올라왔는데 바로 이 신이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로힘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엘로힘의 반열에 들어간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엘로힘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루살렘을 거룩하고 구별하시고 성전산을 거룩하고 구별하시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시죠. 또한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또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을 구별했다라면 또 땅을 구별했고요. 또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십니다. 시간. 자 사람이나 땅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시간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샤밧은 거룩하고 구별되는 시간의 성소인 것입니다. 시간의 성소. 자 예루살렘에 있는 땅은 공간의 성소예요.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소를 할 수 있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욕이죠. 하나님의 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소라면 공간의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다라면요 시간의 성소가 있는 것이죠. 시간의 성소는 샤밧이다. 또 시간의 성소는 절기다. 그래서 절기 중에 절기는 바로 대속제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 중에 구별된 바로 이런 절기들이 바로 시간의 성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성소 그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본문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토라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엘로힘의 반열로 주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에 기록된 바. 자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구약의 토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토라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신이라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표현하는데요. 일단 요한 그 시편 82편 1절을요. 개정성경, 개혁성경, 킹제임 성경을 여기가 1절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자, 신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 그분만 신이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분만 신이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신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죠. 신들의 모임. 두 번째 그 똑같은 그저 개혁 성경은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아멘. 자 여기서는 엘로힘을 재판장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판장들. 그러니까 재판장들도 신들의 반열에 설 만큼 하나님께 위대하게 보신다는 거죠. 높임을 받는 자로 보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다, 재판장이다, 기름부함 받은 주님의 신부다,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킹제임 성경으로 시편 82편 1절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의 위중 가운데 서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신들 가운데에서 판단하시는 거다. 자, 킹제임 성경에는 신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들. 이 신들을 그 개혁성경은 재판장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편 80편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자, 누구를 신들이라 말한다고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지존자 아들들이라 하는데 예,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장 35절) 10장 35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여기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누구를 엘로힘이라 부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권세냐.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하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엘로힘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구원받은 애굽에서 출애굽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그 부흥사들이 너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누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고, 그들의 신들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가감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신들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단 말이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로 그걸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을 신이라 부를 만큼 신이 올라오더라. 그것이 뭐 이게 귀신이냐 뭐 별의별 말이 다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신이 올라오는 것은 원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감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엘로힘의 반열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명을 말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직분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사명. 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신들의 반열에, 엘로힘의 반열에 섰다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하죠. 그래서 엘로힘 반열 중에 최고의 반열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와.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와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신들 중에 신이 되시는 것이다. 엘로힘 중에 엘로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다 표현합니다. 레위 21장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는 거죠. 백성의 어른이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제사장으로 구별됐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더욱더 속되고 더럽혀지지 않고 더욱더 구별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론의 후손들, 아론을 통해서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에서 나오는 제사장은 이것은 땅의 성소의 제사장인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우리가 살아도 이 예루살렘에 성전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서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될 상황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 반열이 다른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은 땅의 성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반열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성소, 하늘 성소의 제사장의 반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사장의 백성의 어른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되고요. 두 번째, 예수께서 모친과 동생들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분은 엘로힘의 반열에 서신 하늘 성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엘로힘의 반열, 하나님의 예수와의 형제요 자매요 자매가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께서 소경이요 벙어리요 기머거리요 흠 있는 자를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왜 문둥병 거기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뭐 눈먼 자, 눌린 자, 벙어리 된 자, 소경, 비머거리 이런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한 번 붉은 건 영원한 붉으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인 것이고,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죠. 주님이 왜 오셨느냐?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질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이 예수와 그분인 거죠. 나는 평생 태어난 모습으로는 영원토록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우리 주님 그분을 만남으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므로 주님과 함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요, 육신의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라면 주님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자, 주의 성령이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을 읽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고르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왜 불구자가 되고 소경이 되고 절뚝발이가 되고 이런 자가 됐느냐? 성경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토라를 벗어나면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문둥병이요, 귀머거리요, 죽은 자고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소경이 아니라 너가 본다고 하는 자가 소경이라는 것이죠. 토라의 말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은 아직은 소경이고 문둥병자고 귀머거리고 절뚝발이고 죽은 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치유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레위기 24장 22절에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토라가 없는 것은요, 동일하게 동일한 법으로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소경이 뭐냐? 이스라엘의 포로. 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소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관점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깨닫는 것이 내가 예수 안을 믿어 이스라엘이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됐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은 토라는 아니올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인 것이죠. 포로 생활. 저희가 그러잖아요. 제1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2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다. 그렇다면 제3 종교개혁은 토라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은 말하겠지만 토라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은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노인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라까지 들어와야 포로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바로 이스라엘 포로가 소경이고 예수를 만났더니 눈을 떴다는 것은 토라를 따르는 자가 됐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여호와의 토라가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여호와의 토라가 아버지의 뜻인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눈을 뜬 것입니다. 내가 눈은 진짜 주님 만나서 눈이 소경인데 눈을 떴다 해서 떠진 게 아니라 토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혼미한 심령에 갇혀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혼미한 심령에서 벗어지고 토라의 눈을 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절뚝발이도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가 벗게 된 것은 토라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절뚝발에서 고치고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영적인 것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문둥병자는 아직은 문둥병이라는 건 토라의 이스라엘의 포로생활, 이스라엘이지만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서 토라의 눈을 뜨는 것이고 기머거리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소경이든지 안질병이든지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부름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세상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목사도 그냥 돈으로 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좀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교회에 김기범 형제라고 있어요. 근데 조금 좀 지식적으로 좀 모자라요. 근데 아주 기도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아주 기도라면 생명 걸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과가 우리 김선아 자매과 그런 건데 엊그저께 소식을 들으니까 그 김선아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김기범 형제가 어느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상으로는 이게 수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어떻게 전도사를 시키고 그전에도 그보다 더 심한 행적이 있었는데 옥천에 사는 형인데 어느 날 왔더니 목사님 저 목사 됐어요. 그러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희한한 세상이다.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아직은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이제 많은 사람이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검증되지 않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직은 감독으로서의 직분이 감당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개정하며 가르치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아멘. 세 번째 디모데전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하시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직분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결론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더욱더 주의 나타나심 다시 오실 주 밑을 예비하시는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믿음. 또 어찌하다 보니까 또 한 말씀밖에 못 전했는데요. 또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하다.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하다.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왜 중간에 그치냐고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영원한 것이 그쳤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성경의 말씀은 이미 폐기 처분이 되는 거예요. 보고는 있지만 그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영원하다고 그러면 영원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이 이러저러해서 폐했다, 가감됐다,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폐했다, 이런 해석들은 바로 영원한 말씀을 영원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의 시작은 안식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7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2장 2절까지는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창조의 완성되고 일곱째 날 들어가는 날짜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처음에 저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안식일이 거룩이다 그 말은 안식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인 것이죠. 자, 안식일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그것을 다섯 자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이다 그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은 메시아 왕국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메시아 왕국을 두 자로 말하면 천국, 안식일은 곧 천국이다 그런 거죠. 안식일은 곧 천국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안식은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의 날짜를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구별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반응하면 그분과 내가 애아들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룩이 토라로 구별되지 않았다면 주님과 나는 둘이 되어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둘이지만 저들이 결혼함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칩니다. 우리는 더욱더 자 샤밧이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샤밧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면 이 거룩한 한 날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게 구별된 그 한 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릴 때 구별된 우리의 심령이 될 때 우리 주님과 하나를 이루시는 가장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여호와의 절기로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자, 안식일은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언약이 뭐겠어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겠다라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영원한 언약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안식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안식일은 천년왕국에서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46장 3절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에스겔 40장 이후의 말씀은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이라고 했죠. 46장이니까 바로 메시아왕국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켜집니다. 이사야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곳에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여섯째 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살아나서 생명이 돼가지고 눈을 떴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그날이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이잖아요. 7일째 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6일 동안 열심히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안식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부르실 때부터 이미 메시아 왕국에 입성을 시키려고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살면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 자, 천국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세상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끄는 거예요. 잡아 끄는 거예요. 개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 멍멍 개가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개예요. 이 개를 잡으려면요, 다른 것은 뚜껑이 있는데 개 잡는 통은 뚜껑이 없대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뒤에서 막 잡아 당겨가지고 어차피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물귀신같이 막 잡아 끌어 당기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으로 초막절은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다. 초막절은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다. 그래서 절기, 안식일 샤밧은 이미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것이고요. 이것을 또한 쫙 펼쳐놓은 것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을 말한다면 초막절은 메시아 왕국의 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개인의 구원을 말한다면 초막절은 이 공동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더 크게 원대하게 보면 인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초막절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믿는 자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셔서 초막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을절기를 통해서 예수의 재림과 심판과 혼인의 시기 이루어지고 메시아 왕국을 입성하는 이 메시지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히브리를 내어보내는 이유를 첫 번째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절기의 시작은 출애굽이요, 절기의 완성은 가나안 천국이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마지막 일곱째 날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나안 천국이고 메시아 왕국이라면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겠어요? 창조의 완성이 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창조 눈을 떠봤더니 안식이 시작된 것 같이 출애굽 시킨 것도 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절기를 지키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5장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왜 이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느냐? 절기를 지키게 함이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절기를 지키는 건 단순히 내 백성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기는 뭐겠어요?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읽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6일째 되는 날 필조돼가지고 눈을 떴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안식이 이루어졌잖아요. 왜 출애굽 저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저를 불러서 왜 절기를 지키게 함이냐? 절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을 부담이나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니까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복 중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의 완성으로 복을 주시되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절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는 일을 일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일을 하느냐?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고는요, 가만히 있는 것도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 가만히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요번에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만 있어서 안 움직이잖아요. 보통 교회는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하잖아요. 다들은 가만히 못 있어. 뭔가 움직여야 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일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그렇다고 지금 이 본철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있지만, 저 사람들은 놀러 가는 것이 놀러 가는 데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확 바뀌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길은 먼데 뒤에 또 말씀이 있네요. 두 번째, 절기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거룩한 대회라고 했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고 했잖아요. 거룩은 곧 메시아 왕국이다. 거룩은 그 천국이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순간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거룩한 대회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절기는 대대로 알게 하여 지키 행하여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들 때에 초막에 거주한 한 주를 너에게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초막에 거주하게 한 주를, 초막에 거주하는 것, 이것이 대대로 알게 하게 합니다. 자, 초막절이나 절기나 이런 것은 대대로 알게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대대로 알게 하는 것, 절기를 대대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또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 네 번째 간단하게만 전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결국은 지금 주어진 토라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성막에는 촛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촛대가 10개가 있다고 그러죠. 10개는 열방을 말하는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을 위한 장막이었다면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열방을 향한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한 7 금촛대가 돼서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를 바로 7교회를 7 촛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 말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7 촛대는 7교회다 그러잖아요. 왜 7교회를 말하냐? 더더구나 열방에 있는 이방에 있는 7교회를 말하냐? 7 촛대를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7 촛대는 이것이 지금 7개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만 하나의 촛대잖아요. 하나의 촛대. 이것을 이스라엘에 표현합니다. 7교회지만 하나의 촛대. 이것은 이스라엘 거죠. 7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촛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거죠. 그래서 교회와 이것이 7교회라면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누는 것이 이게 비극이었던 거죠. 대체신학이 뭡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눴던 것이 비극입니다. 7 촛대는 7교회고 바로 7 촛대는 바로 이 성전에 있는 메노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인 것이죠. 진리의 빛을 비추기 원하는 교회는 먼저 사람의 마음의 성소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온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교회가 나눠져 있다면 아직은 온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인 것을 깨달아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것이 뭐냐?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죄와 세상과 마귀의 역사인 것이고요.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래서 이긴다는 것과 끝까지 내 말씀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자를 세우는 자가 이 애모로 말하다가 완성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한 법을 적용합니다. 레위기서 24장 22절. 보류민에게든지 본토민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 말씀을 과거에 영성사역할 때 많이 인용하던 말인데요. 영성사역도 대언의 영이 맞겠습니다만요. 무엇을 대언하겠어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면 여호와의 토라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네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10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설계는 영원한 것을 깨닫고 이것을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에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에게 소망하고요. 초막절은 메시아 왕국의 시작을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창조 때부터 이미 메시아 왕국, 천국을 입성시키기 원해서 모든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것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됨을 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스라엘 회복되게 하시고 토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할 땅이 먼저 구별되게 하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바스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거룩하게 구별되시는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백성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한 말씀 믿으시는 여러분 주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신 신맛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믿음의 시간들로 더욱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아버지 제사장에 주어진 것 같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예배신 만국이 깃드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의뢰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신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